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8절 14절까지 32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그들의 음물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청함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11년도 출간된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 최인철의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틀, 액자, 구조를 뜻하는데요. 또 심리학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식물을 낀 먼지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은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뇌과학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경험, 문화, 기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재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수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다시 실수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자책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래, 부족한 점을 다시 보완해보자, 다시 해보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험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난 중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프레임, 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틀 자체가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 그런데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하고 세상을 탐색하시는 주체적 개의로 프레임 인식 틀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가 강요하던 종교적인 관습적인 프레임을 깨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시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봐 운명적인 사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새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둠의 프레임을 깨고 빛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공간에 있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을 막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은 단순히 눈먼 상태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우리를 빛의 실체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을까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 다이아나 이렇게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우상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참된 신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헛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어둠에서 나와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한때 시청자들의 안방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가 있었으니 미스터 션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 속에 유진 초이 가장 낮은 것 노비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양반의 매질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어린 유진은 살기 위해서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선의 신분제도라는 어둠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주인 없는 도망노비 혹은 옥수심에 불타는 약자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그는 수십 년 후 미해군 대위 제독이 되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무포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더 이상 두려운 상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조선을 보게 되었죠. 과거 자신을 핍박하던 양반들을 마주할 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응시하고 강대국에 장교라는 당대한 정체성으로 그들을 압도해버렸죠. 그는 더 이상 매를 피해 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보장하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 즉 애기씨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비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빛의 자녀다. 그러니 과거의 신분이 너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조선제의 신분만큼이나 강력하게 압박하는 어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결핍과 비교의 프레임, 정죄와 수치의 프레임,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프레임 등 다양한 프레임 속에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 나는 영원한 패배자, 실패자, 루저야 라는 프레임에 갇힌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죄를 졌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원래 그래. 내가 뭘 어쩌겠어. 라고 환경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실패자는 도덕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은 존재도 아니야. 너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야. 너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너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결핍과 비교의 프레임, 절망과 좌절 그리고 정죄의 프레임, 환경에 노예가 되게 하는 프레임에 그렇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 빛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겠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소. 실패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비교와 경쟁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겠소. 이제 뭘로요? 빛의 프레임, 빛의 틀로, 빛의 창틀로 바라보겠소. 이 선언을 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아멘.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라면 나타나는 맺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서 이 착한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즉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착함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의로움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의 아르트의 여신 숭배, 성적 탐욕, 성적 타락, 탐욕이 일상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었죠.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유사한데 억지로 내가 힘쓰고 애를 쓰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긍휼과 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몰차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가운 그런 눈빛으로 늘 대한다면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공정함입니다. 나는 정말 공정하게 살고 있는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진실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직함, 위선이 없는 투명함입니다.
로이드 존슨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령의 열매 요약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리프레임, 재구성된 사람입니다.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은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하라는 뜻이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라고 묻기 이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걸 먼저 묻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한 보석 수집가가 시장에서 먼지 덩어리처럼 보이는 돌 하나를 헐갑게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돈 주고 사냐? 비웃었죠. 하지만 수집가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춰 그 더러운 돌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흙 속에 파묻혔던 빛을 잃었던 값비싼 귀한 진주였습니다. 반면 길거리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던 장식용 유리는 강한 빛을 비추자 금세 밑바닥이 드러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란 흙탕물에 굴러 더러워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닦아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짜 보석은 화려한 조명 안에서만 빛나지만 진짜 보석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정직한 길을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을 진짜 보석임을 증명하는 빛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중 주님을 가장 미소 짓게 할 빛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정직,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2018년 별세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는 일상의 성소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자 부활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의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모든 행위 속에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 서류 뭉치가 쌓인 사무실 책상 위에서 그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 바닥에서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둠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반복, 소모적인 인간관계, 생존을 위한 투쟁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라는 어둠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피터슨은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주의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하는 일인가? 라는 것에 주의를 어텐션 기울이는 순간 지루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즉 빛의 장소는 장소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바라보는 눈, 프레임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두 프레임이 충돌하죠. 하나는 어둠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실패자, 피해자 경험에 만들어낸 틀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을 맞이할 때 난 역시 무능해. 저 상사는 왜 나만 비호하지? 이 회사는 소망이 없네 라고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죠. 어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수심리란 또는 자책이라는 어둠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가졌어요? 빛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관점, 진실함을 마주하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된 사람, 모든 일이 앞뒤까지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진실함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 무시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착함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책임감,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상사의 비난 뒤에 숨겨진 업무적 필요를 파악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삶의 성실이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빛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상사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억울함은 사라지고 이 자리가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할 사회의 자녀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성과나 평판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주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밝혀주는 것이죠. 어둠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라. 13, 14절은 빛이 비출 때 어둠의 빛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신비를 설명하고 있죠. 영적 잠에서 깨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숭배나 비사회적인 밀교 의식들은 주로 밤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사로보는 12절에서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정면으로 겨냥하죠.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아까 타협할 위험이 농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13절에 같이 읽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수치가 아니라 뭐예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모든 자신의 잘못이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빛이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된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빛을 만나면 단순히 밝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의 성질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약점도 주님 앞에 주님의 비단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간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오랫동안 닫혀있던 컴컴한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우선 습기로 가득 찼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올라 고약한 냄새를 냈습니다. 주인은 그 지하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곰팡이는 집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주인은 큰 결심을 하고 지하실 문을 활짝 열고 거와 가려졌던 창문의 판자들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눈부신 정오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햇빛 때문에 지저분한 먼지와 곰팡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주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강렬한 자외선과 햇볕이 곰팡이를 죽이고 넉넉한 습기를 말려버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지하실은 이제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가 이처럼 같습니다. 감추고 닫을 때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 죄는 더욱더 우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 빛은 우리를 소독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한번 해보시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가장 부끄러웠던 지하실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14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리 찬송 그래서 하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더 하고 싶죠? 네. 빛의 자녀는 어둠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부활의 권능으로 어둠을 비추어서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다 폭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폭로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난이나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확정짓거나 교육적으로 잘못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는 것인데요. 즉 빛의 사명은 어둠의 정처를 밝혀서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숨겨진 상처나 죄는 골마 터지지만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비로소 치료가 시작됩니다. 어둠 방에 빛을 비치면 숨겨진 먼지와 거미줄이 드러나듯이 우리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자체가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세상의 오염을 드러내고 그래서 치유를 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당시 나치의 광기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헤퍼, 안락한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가담해서 저항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갔죠. 그는 어둠에 침묵하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빛에 가는 어둠을 침몰해야 된다. 이런 규범을 목숨으로 살아낸 증인이었습니다. 보너파의 관점에서 보면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빛의 전야가 어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1944년 성탄절 전후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새 인사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편지를 오늘 샬롬 찬양팀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찬송은 좀 개편이 됐죠. 독일 찬송가인데 좀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편지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선한 능력이 언제나 고역에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의 보호를 잘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내놓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가족들에게 펴낸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그것을 우리는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란의 고리템 여사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그게 발각되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자신은 주를 나의 피난처라는 메시지를 보면 개인의 경건이 어떻게 시대 아픔에 응답하는 착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등불 삼아 절망의 시대를 비치는 빛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만이 이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을 지켜보며 그 과정과 진실을 담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악의 평범성의 개념을 제시했죠. 아이만이 괴물이 아니라 정말 인자한 자기 손자들에게 따뜻한 할아버지, 그렇게 수많은 밤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됐죠. 그냥 그렇게 명령하니까 누가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난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봤을 때 진짜 죄가 뭐냐? 그들이 저지른 진짜 죄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지 어떤 고통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에 몸을 맡겨 영적 수면 상태에 있었다.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건 우리 사회의 관행인데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되잖아. 이것이 올라올 시대의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성도는 세상을 깨우는 빛의 프레임을 가진 성도입니다. 혐오와 갈등의 대화, 뒷담화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않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함을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침묵을 깨는 용기 있는 발언으로 영적 기류를 바꿔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프레임을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잠자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깨우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존재의 변화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이웃들을 깨우는 용기와 담량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